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앤트 라이트라는 역사가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충분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과학의 맹점과 더불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반정되었다며 과학에 의지해봐도 소용없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과학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논거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역사가로서 나는 전체 데이터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답보다는 질서정연하면서 본질상 단순한 답을 더 좋아한다. 그 답이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이기에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과학은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작은 체계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런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주의자들의 관점에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우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진술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분야가 수두룩한데 우리는 과학이 밝혀낸 일부 시원한 답변들에 환호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과학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똑똑이들의 지혜를 비판한 라이트 박사는 이후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늘 있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 부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부활에 깜짝 놀란 것은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화들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 무덤에 왜 경비병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을 대비해 살아나면 다시 죽이려고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헛소문 예방 차원입니다. 일전에 여기 돌무덤에 갇힌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있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헛소문이 돌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시체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에 깜짝 놀라 자신들의 고용주들에게 보고하자 대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주면서 밤중에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주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당시 죄인을 놓치면 자신의 목숨으로 바쳐야 하는 관례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으니 아마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은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오늘날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둘째 이유는 졸도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절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신선한 무덤에서 한 사흘 쉬고 났더니 원기가 회복되어 돌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던 것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기적 우월의식으로 과거 로마 사형제도의 문화를 간과하는 현대인들의 교만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냉소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판단한 군인들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군인들이 의학과 해부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분명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로마 군인들의 전문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비록 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로마 군인들은 전문가였고 그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잘 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죽은 척하는지 그 상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죄수가 살아서 도주라도 했다가는 처형을 맡았던 군인들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죄수를 내릴 때 확실히 죽었는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시신에 기름이라도 바르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을 찾아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풍습이었습니다. 다만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하다못해 경비병들이라도 그 일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굳이 무덤을, 그것도 시체에 바를 기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졸도설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기절했다가 나온 예수를 누가 과연 영광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겠는가입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졸도설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적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조용히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용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풀고 장정 서너 명은 달라들어야 움직일까 말까 한 밖에서 잠근 무덤의 입구의 돌을 안에서부터 굴려낸 다음 삼엄한 경비 세력 곁을 아무런 제지 없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못 박혀 있던 그분의 발은 걸어 다닐 상태가 안 됩니다. 그 발로 엠마오까지의 먼 길을 유유히 걸어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두 팔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져서 탈골되었고 등은 온갖 상처 투성이에 허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 몸으로 과연 제자들을 감동시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무덤을 극복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주라고 선포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정반대로 엄청난 출혈과 외상과 더불어 끔찍한 모욕 속에서 고통받다 저주의 나무에 매달렸던 예수의 모습은 정말 비참해 보였을 것이고, 그런 예수에 대해 제자들은 결코 죽음을 이기신 정복자라며 환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측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의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라며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요, 워낙 황당무계한 발상이라 오늘날의 학자들은 그 누구도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큰 세 번째 이유는 환상설 또는 집단 최면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증인들의 그 믿음이야 진실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환상을 보았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워낙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다 보니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설의 문제점은 우선 환상은 여럿이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상이 보이려면 생각이 멍하게 풀려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매우 냉철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허무한 죽음에서 비롯된 절망과 불안, 예수의 제자인 자신들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밀고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웃에 대한 의심과 경계로 오히려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멍한 정신 상태로 지낼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환상은 흔한 일이 아니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마약이나 영양실조가 원인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몇 주간에 걸쳐 각기 다른 곳에서 모두 비슷한 환상을 봤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제로입니다. 게다가 빈 무덤은 어찌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환상의 착각이라면 무덤에는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시체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환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들은 옆에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계신다고 상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10중 8구 진실이었을 것이라며 마이클 리코나라는 박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창피한 이야기나 자기한테 불리할 만한 이야기는 지어내지 않지요. 가족들조차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1세기의 랍비에게 특히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고대 신앙 고백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역시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기에 신빙성의 조건을 거의 정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 비로소 형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있음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내에서는 물론 기독교 외적인 자료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건은 워낙 널리 알려져서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환상이나 거짓말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 그것은 채택된 증인에 대한 불신설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이자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울러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에 의심이 간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시도하다가 문득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합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그 사람 향해서 적반하장격으로 따집니다. 당신은 왜 내 차를 받았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후진을 내서 내 차를 쳤냐는 말이요. 물론 블랙박스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둘 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시비 끝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때 차 안에 있던 운전자의 딸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맞아요. 아빠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차가 후진하다가 받았어요. 그러면 경찰이 이 사건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이 있다면서 후진했던 차량 소유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라고 판결할까요? 아닙니다. 증인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 곧 딸이 자기 아빠가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의심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빙성 문제, 바로 이런 증인 채택의 신빙성 문제, 즉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으니 예수를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빙성이 떨어질까요? 예수의 제자였던 그 관계 때문에 과연 이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탈벗 신학교의 연구 교수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허탈한 웃음 가운데 그 사실을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함께 봅시다. 그런 논리는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그 여자들은 예수의 친구였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안다면 부활 이야기에서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들로 여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정말 의의가 아닐 수 없다. 1세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계급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밑바닥에 가까웠다. 오죽하면 랍비들의 속담에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아들을 낳는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겠는가. 여자는 유대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여자의 증언은 하찮게 여겨졌다. 그런데도 빈 무덤의 1차 증인인 예수의 친구인 여자들이라는 사실은 가히 기상천외하다 할 수 있다. 만일 후대에 누가 전설을 지어냈다면 분명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 제자들이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했을 것이다. 여자들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길은 좋든 싫든 간에 정말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리 곤란한 내용일지라도 사실을 충분히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일이 나중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멘. 물론 이렇게 정확한 부활의 근거를 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반박할 것입니다. 아니 그거야 당신이 목사니까,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니까
부활 사건을 변호하려고 그처럼 유리한 단서들만 갖다 붙이는 것 아니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지난 30년간 발표된 2000편 이상의 부활에 관한 모든 학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는 무신론자들의 발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보다 더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에 관계없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체험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리 패트릭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형교회 교육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배경은 무신론입니다. 그것도 어설픈 무신론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우기는 무신론자가 아닌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가장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지성적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들이 붙잡는 자기 위로,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단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막연한 희망이나마 얻어보려고 자유로운 신과 더불어 행복한 천국을 지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주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개념은 굳이 시간을 들여 알아볼 가치조차 없는 말짱 허튼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막가파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아이비리그의 예일대학에서 언론학과 법학을 전공한 후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법률부서 편집자로 일했을 정도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함을 요구하는 신문기자의 특성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면을 철저히 조사한 후 전후 좌우 사정을 정확히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신문 기사에 내보낼 정도로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 매우 냉소적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일 뿐 아니라 철저히 회의론적,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러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 기자들의 성향을 잘 가르쳐주는 문구가 한 기자의 책상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 보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회의론자,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회의론자인데다가 신이 없기에 절대적인 도덕이나 윤리 기준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 자신이 마음대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는 최대의 쾌락을 얻는 삶이었고, 그래서 늘 쾌락과 방탕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쾌락이라는 것이 밑빠진 항아리와도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었으며, 대신 가장 사랑스럽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에게 점차 폭군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중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리 스트로벨은 분명한 역사적 근거와 더불어 자신의 날카로운 논리로 어리석은 아내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아예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굳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둥 또는 근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분명히 가짜일 텐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짜인지를 정확히 밝혀내면 기독교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 확실하며 또한 단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려
2년 가까이 철저히 연구를 합니다. 세계적인 모든 석학들, 유실론자든 무실론자든 다 만나서 그가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스트로벨은 그 답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21개월 동안 여정 동안 수많은 증거를 수집했으니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접했던 역사적 데이터를 전부 요약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는 몇 페이지에 걸쳐 끝도 없이 이어졌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정말이다. 무신론을 고수하려면 역사적 사실들의 거센 급류들을 역류하며 헤엄쳐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하며 진실을 따르도록 배운 내가 그럴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판결을 내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로 그 주장을 증명하셨음을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확신한 것이다. 그렇게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판결을 내린 리 스트로벨은 잠시 이 확실한 부활의 사실이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지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알려주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허겁지겁 성경책을 꺼내어서 찾아봅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용서와 영생을 사서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흉노도 자격도 없는 내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침대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여태껏 부도덕하게 살아온 삶을 죄다 쏟아놓으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고 또 그 순간 친구가 가르쳐준 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실제가 됨을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 사람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딸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해주신 일을 저에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회심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 집회에서 종종 듣는 것처럼 번개불이 번쩍였다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귀로 들렸다든지 찌르르 하면서 무슨 감동이 생기고 감각이 느껴졌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 복받치는 감정이 솟구친다고도 하는데 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이때 그에게 솟구친 것은 깨끗한 정신, 명확한 이성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철저하고 명확한 이성의 판단을 따라 무려 2년 가까이 객관적 데이터를 사려 깊게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부활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사람들이 장차 가게 될 저 천국과 지옥도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찾아오는 기쁨, 너무도 시원한 결과를 얻게 된 데서 오는 솟구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사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믿어왔으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생각 없이 믿어야 한다는 부활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과 이성을 무시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또렷한 정신과 분명한 논리와 치밀한 관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자세와 질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부활, 더불어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영광,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도 온전히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확한 신앙의 기초, 곧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인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가 원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달리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생색이 아니라 실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이유라면 외적인 이유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제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손을 높이 들어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이제 3절 한번 다시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싸울 차례입니다. 그 언제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누가 지켜주십니까?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다시 한 곡 찬양할 텐데 그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려고 이제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흐르는 샤워 물줄기를 맞으면서 이제 눈에서 눈물이 막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옛날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옛날 25년 전에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을 위한 부흥을 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혀를 차시면서 쯧쯧쯧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복음의 황금기였습니다. 7, 8, 90년대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황금기여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마음을 다잡고 이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2000년대 초반이라 그동안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아주 여전히 크게 성장이 있었고 많은 신학생 후보자들이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을 때입니다. 하다못해 1000명 이상의 담임은 될 수 있다. 장신대 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보장돼 있다. 이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았죠. 근데 오늘 문득 샤워하면서 그 말씀이 와닿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이가 없구나. 이 부활의 기쁜 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 시대구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철판 같은 시대,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돌덩이에 뿌리는 것 같은 이 시대, 그리고 그 막막한 시대에 내가 가장 최전선에 외로이 서 있구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너무 막
희망 없이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온몸으로 부딪혀오면서 처량함, 서글픔인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책상에 다시 앉아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마무리하려는데 또다시 저쪽에서부터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니 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쁘지 않냐? 네가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복음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지 않냐?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그래서 목회가 허무하진 않지 않냐?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감동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했던 것이, 야, 나는 언제든 환경과 상관없이 외롭지 않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 기쁨이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나